사랑하는 들림 가족 여러분, 우리 들림 성도들은 한 가족이 다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충만하게 드리고 계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진단 장비가 신뢰도가 좋고 또 빨라서 우리나라 방역 조치에 대해서 대응 모델이 된 것에 공유하였다, 하겠다 이렇게 G20에서 좋은 의견 피력하신 것 그래서 점수가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축복의 명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축복의 명을 받아라. 민수기 2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건하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로 이칼제브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결단코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으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한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신과 그리고 인간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축복은 지금 하나님께로서만 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도요, 사람에게 이렇게 그 복 좀 받게나 이러면서 복 받는 소리도들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믿음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없이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믿지 않고 그냥 축복해 준다는 것은 그냥 덕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뭐냐? 사람들은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육신적인 복이나 문화적인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인간은 축복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가 복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아무도 축복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또는 저 사람 좀 믿어볼까? 또 이거 믿어볼까? 저거 믿어볼까? 이러면서 믿기를 찾습니다. 뭘 믿지? 그래서 무당들이요 점을 칠 때 점괘 가운데 최고의 점이 뭐냐면 귀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남서쪽에서 오는 목가성 가진 귀인을 만난다 이러는 겁니다. 그들의 귀인을 만난다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복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복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축복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인간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왜 토종 비결도 막 보고 뭐 점치는 사람도 만나고 뭐 무슨 얼마짜리 부적도 사서 붙여놓고 심지어는 돼지머리 삶아놓고 씩 웃는 그 돼지 입에다가 돈 집어넣고 절하는데 그 삶아 놓은 돼지가 복을 줍니까? 사람들은 황당무계해요. 그렇게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과 육을 도무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일평생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평생 가진 노력으로 애쓰다가 그저 마침내는 좌절밖에 남는 것이 없이 허리는 구부러지고 어떤 분들은 또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만 구하다가 쫙 그렇게 돈 많이 벌어놓고도 다 쓰지도 못하고 떠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은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되어서 아예 자기가 자포자기야. 에이 이놈의 세상 이래가면서 왜? 영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육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익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익,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이 살려면 먼저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려면 나 위에 피 흘려 죄 씻어 죽어주신 예수의 보혈, 즉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은요,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너 왜 낙담하느냐, 왜 불안하여 하느냐, 내 영혼아 떨지 말라, 내 영혼아 눈을 떠라, 내 영혼아 강하고 탐대하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그냥 막 영혼을 막 팍 불러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시편에 쫙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는 여호와만 따라가면 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시라.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나의 구원의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도 고쳤던 주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우리를 고쳐주시리.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시요,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는 인자가 넘치시도다, 여호와는 어미로우시다. 여러분은 이 시편을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자신 있게 선포해 보십시오. 많이 읽으세요. 그리하면 내 영혼에 막 힘이 넘치고 영혼에 막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막 영혼에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쉬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찬양할 때 대화하는 소리가 그렇게 시편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편은요,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양식입니다. 내 영혼이 뭐가 되는 음식입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은요, 머리가 맑아지고 내 영혼이 뜁니다. 육이 가벼워집니다. 깨어 소송해가는 것을 심령으로 느낍니다. 세포가 깨어서 정말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쫙 읽어가잖아요. 그러다 이제 시편 마지막 편에 막 140편, 막 150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요,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서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기타 치고 찬양하고 드럼 치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신디사이즈 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신천지 말고 신천지나 또 요즘 또 만민 무슨 또 교회자를 붙여가지고 신천지와 못지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들으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릴 때 시편은 모두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막 가라앉을 때가 있죠. 막 힘이 막 처지고 막 그냥 머리만 막 띵하고 막 만사가 귀찮고 막 혈기가 막 괜히 나고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푹 꺼진 상태입니다. 유튜브도 막 듣기 싫고 안 들으면 천국 못 가요. 이 시기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육은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요.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크게 쉬기 시작하면서 영혼의 폐활량이 크게 아주 깊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호흡에 힘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 내가 잠잠하느냐.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쉴 새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신과 정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해 내 앞에서 사라져버릴지어다.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했으니 참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했으니 나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했으니 여호와 라파. 머리가 아플 때 뭐 열이 나고 몸이 어떠고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의사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시편을 소리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신령한 상태가 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요.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이다. 구주를 찬송하시고 환난에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로 대화하면 그렇게 영감이 넘칩니다. 영권이 생깁니다. 아주 힘있는 영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은 기도와 함께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회개한 후에 하는 많은 기도는 많은 기적, 기도한 만큼 많은 능력이, 회개한 만큼 많은 은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능력은 비례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영감이 넘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시간. 그러나 기도 안 할 때 얼마나 막 마음이 뻑뻑하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괜히 막 성질이 나고 막 식구들하고 말하다가 막 괜히 막 짜증 나오고 막 그러다가 또 누구 흉보다가 또 교회 또 욕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거짓말 마구 그냥 쏟아내서 덤에 맞을래? 너 덤에를 맞으려고
종들을 갖다 놓고 거짓말을 하느냐? 성경 있습니다. 성도요, 악한 언어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악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 틈타게 되시니 사단과 그 해코자는 졸개들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우선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몸뚱이만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가면 천국은 못 갑니다.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그 영이 호련히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복락이냐 영벌 지옥불이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택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리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쓴 다윗은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질, 그러니까 악한 괴질이죠. 그런 질병이 떠나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찬양을 했어요. 정말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나는 뜯어먹을 풀이 있고 나는 마실 물이 있다. 양떼니까. 즉 절대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할 때 어떤 환난에도 배고프고 목마른 일 없다. 굶어 죽을 일 없다 이거지. 아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코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붙쫓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때 내가 저 들림교회 성도들 누구누구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들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기도하며 능력의 찬양을 하면서 아멘 하는 저 성도를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나 치료의 광선을 보내리라. 안 그러시겠어요?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도다. 신부감이다. 다윗은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어떤 비탄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만은, 말씀만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작은 실수에도 눈물의 회개를 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을 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윗은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회개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손잡아 주셨어요. 다 용서받고 이와 같이 참 승리의 기업을 다윗이 얻게 된 것이에요. 자손 대대로. 여러분, 저도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으로 이끄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건져 끌려 올려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뜨겁게 찬양드리며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의 찬양을 계속해서 드려보십시오. 이 시편은요, 쉬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육신의 소리인지 이것이 영의 소리인지 분간이 되고 있습니까? 육의 노래인지 영의 찬양인지 분별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만 먼저 이루어달라고 주여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애걸복걸 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높이는 것보다는 다른 것부터 높이는 그런
찬양은 아닙니까? 그냥 노랫가락으로 끝나는 그런 찬양 혹시 아닙니까? 성도여, 사랑하는 여러분의 찬송은 육체의 소리입니까? 영의 소리입니까? 육의 소리입니까? 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부터 먼저 나도 모르게 나와야 영적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내가 아무리 온 맘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내가 이렇게 들으면 정말 너무 노래를 못해. 온 중심과 눈물로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들어도 제가 진짜 노래를 정말 못해요. 또 지금 또 상황에는 우리 또 들림 찬양대들은 또 영상만 보고 있으니까 같이 또 찬양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저는 감사해요. 그러나 나의 찬양은 철저히 영적입니다. 어떻게 저의 찬양이 영적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찬양을 이렇게 못하지만 중심을 다해서 부를 때 심령 저의 깊은 곳에서 역발되는 뜨거운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게 막 속에서 끓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끓어올라요. 이렇게 성령은 충만한 거죠. 7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찬양 녹음을 다 끝내고 나서 한참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가 그냥 계속 저절로 나오고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 164절에도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어. 7은 이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도 없이 항상 주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회개와 눈물의 찬양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도우실 때 막혀있는 질병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양식에 굶주리지 않게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먹이셨어요.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끄시면서 안반석에서 돌반석에서 생명수를 부어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으로 그리고 생수로. 그런데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는데도 그 많은 숫자가 수백만이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으러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엎으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무시했어요. 조금만 좋으면 헤헤거렸다가 조금만 더 기분 나쁘다 팩 들어서 또 다 금송아지 생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그런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자기 일터입니까? 뭡니까 지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 축복을 왜 깽판을 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시건치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금방 또 약속했다가도 금방 시건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완전치 않으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세요. 사람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겠느냐? 주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이건 뭐예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것이요. 반드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20절에서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축복 절대로 내가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으셔. 축복을 받으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먹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곳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거하는 곳에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 이민족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란 말이에요. 복 줬대는데, 주겠대는데, 좋아놨대는데 왜 밟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이 와요. 회차리 한번 들을까? 복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시큰둥하면서 어디를 헤매요? 한평생 우리 헤매다가 마지막에 약봉지나 남아서 허리꼬부러지 이빨 빼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속지 말라 마귀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은 쫓아라.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이다. 내가 너를 구한다. 말씀만 들어라. 너는 빛을 발하라. 아버지하고 영원한 데 살자. 칼과 기근과 온역이 주의 제 이름을 알려주리라. 마지막 때 선택받은 종들은 전하라. 나팔을 불어. 죽을 힘을 다해서 호각을 부르라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어때? 막 풀점, 뭐 숫자점. 그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말씀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눈물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때마다 나의 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 깨닫는 사랑의 시간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들린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효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효력,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대가 지나면 빛이 바래요. 시대가 가면요, 효력도 없어지고 효과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옛날에 뭐 금언이다, 명언이다, 뭐 사람들이 저도 뭐 얼마나 좋은 말을 얼마나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문화가 변하면 그건 금언도 명언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삼강오륜 얘기하나? 지금도 뭐 삼강오륜, 뭐 남녀 유별, 뭐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러나? 남녀가 7살만 되면 같은 자리에 못 앉는다. 지금도 그러나? 떨어져 앉았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이걸 뭐 누가 그걸 빨같이 생각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돼요. 이쪽은 남자 앉고 저쪽은 여자 앉아요. 또 이제 이렇게 커튼 같은 거 포장을 쳐놓기도 해서 이제 왜 남녀 유별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녀 7세 부동석이 뭐냐 그랬더니 남녀가 7살 때만 떨어져 있고 8살 때부터는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이랬대요. 지금 모두 다 우울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우스갯말을 한번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말들이 전부 금언이야. 그 당시로서는 그 말들이 전부 명언이 될지라도 또 영구 불멸하는 격언같이 들렸을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론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빛이 바래버린 겁니다.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이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도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계시다고, 세세토록 현존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감화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고 듣고 만지고 생활하고 먹고
입고 하는 물질이에요. 물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현존으로 보십시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존재해서 그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당시 예수님께서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귀신 쫓아라 그러셨어요. 방언하라. 손을 얹어 병 고쳐라. 말씀을 전하라. 이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니, 영원히 그 말씀은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부딪히질 않아요.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영으로 받아먹지 않고 순종치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없었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면 그 옛날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효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단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관련이 없으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고 관련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막 적극적으로 붙잡고 침노하고 그 말씀을 막 만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 영혼육이 소송하랴. 어떤 바이러스가 건드려? 전쟁? 3차 대전 이제? 중동전쟁? 끔찍할 겁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 우리는 그냥 도피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갔다고요. 아니면 14만 4천으로 또 올라갔다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너희가 말씀을 읽고 유튜브를 듣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이 임한다. 그 복이 무슨 복? 뒤에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 재림의 때. 들림받는 날. 주님께 붙어 올라가는 복을 주겠다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 들림받는 약속. 도피성으로 호련히 올라가는 약속. 14만 4천에 드는 약속.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정말 왕같은 세상으로서 잠시 있다가 영생복락으로 가는 약속. 구체적인 말씀들은 들림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의 재림이다 나팔소리 나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되 우리가 구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항상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보호받는 방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방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선에 감전이 돼야 세상 질병은 다 터버리고 모든 악질은 다 태워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사 그 말씀 안에서 육의 강건과 영의 소성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요, 전력이요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인다고 없나? 꼭 하나님 말씀이 전력과 같아요. 그러나 전구를 갖다 껴. 그럼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도 생명도 살리는 길이고 양식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그 영혼이 죽은 영이라고요. 죽은 영혼은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불이에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서 100살을 넘어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영원한 유황불이라고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요, 성경은요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가 더 많아요.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보다 저주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더 많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까 봐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런 들린 말씀을 누가 좋다고 수십만이 모이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뭐 교회다 뭐다 무슨 천지다 뭐 별거 다 있어도 생각도 세상에 가 있고 금송아지에 가 있고 하나님 말씀의 이 시기는 무슨 뭐 지금 당장 오늘날이 급해 뭐 나 그런 거 몰라도 돼 뭐 틀리면 무슨 틀리면 뭐 만나 회개하라고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전쟁 얘기하고 뭐 적그리스도 어쩌고 그딴 거 몰라도 돼 성경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 같아.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 왜 왔을까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십자가만 달고 교회라는 이름만 있어. 이렇게 불편하고 듣기 싫을 정도로 무서운 이 시기를 알라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내가 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 살리려고 지금 나팔을 부는 건데요. 모르면 정말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다 들림교회 같으면 세상에 뭐 교회 하나도 없어져요. 왜? 사탄이 가만히 있나? 사탄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다 들림이 같이 뭐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막 쫓아라. 그냥 파괴하라. 그냥 모든 유전을 그냥 끊어버려. 그냥 미역양을 그냥 좌절시켜라. 들림받을 준비해라. 들림받을 준비하고 마귀가 못 주워 먹잖아. 세상 임금인데 다 들림교회 같으면 이 세상에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 안 둡니다. 설교마다 사단을 대적하는데 마귀가 놔두겠어요? 들림만 잘났다는 게 좀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도 부르짖었어요. 분별력. 지금 이거 믿는 분들끼리 얘기 아닌가? 제가 뭐 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누가 좋다고 수십 명이 모이겠어. 수십만이 어떻게 모여? 수백만이 어떻게 모여? 신천지같이 듣기에 막 감정에 막 좋은 소리 같아. 맞아 막 뭐 적용이 너무나 편안하고 막 그러고 너무 부드럽고 저렇게 해야 돼. 듣기 싫은 소리는 절대로 안 해. 뭘 저렇게 겁을 주게 하다냐? 그러나 말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때 주의 재림인 줄 알라. 가까이 도적같이 임할 줄을 알라. 그러므로 잠언 2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주 책망을 이렇게 하시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목이 뻣뻣해가고 교만한 사람 갑자기 패망이 들이닥치리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렇게 위급하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전하는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 성경에 있죠? 미리 말했잖아. 나 들림 못 받은 거 그럼 지금 진짜요? 이 전쟁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리 말했잖아.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관도 준비하지 못해요. 저들을 치워줄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 그래요? 들린 말씀이 많이 거북할 줄로 알아요. 성도요. 코로나19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무서워? 저 같은 나약해 빠진 자에게도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시간이 없어. 속히 전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생각지도 않은 순간이 들어닥치리라. 이렇게 부르짖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오직 이 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끝날지 내일 또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의 효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육신을 거기다 적용시키고 적응을 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움직일 때 사망 권세는 다 물러가고 각색 악한 바이러스 질병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도 약속하셨지만 순종치 않을 때 다 깔려 죽였습니다. 말씀 붙잡읍시다. 이 기회 잠깐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합시다. 끝없이 하나님 말씀 잡고 회개합시다.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 넘칠 때에
임할 때 출애굽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피로 죽음의 그림자는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회개의 피를 보이면 너의 죄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비껴간다. 성도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껏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이 위에 계셨던 것 아십니까? 예수의 대속해 주신 보혈이 있을 때 넘어가 주셨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너무나 많은 위기 때마다 금식과 기도와 눈물로 쌓고 쌓인 믿음의 종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또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또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들과 똑같은 축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가진 똑같은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물려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그 축복을.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또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믿음을 누가 물려받았죠? 바로 그 아들 야곱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그 축복받은 신앙을 내가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문 목사의 하나님이에요. 다 지금 이 시간 또 여러분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손주의 하나님, 여러분의 부부의 하나님, 여러분의 형제 하나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조카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 영적인 혈통을 지켜가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난 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믿어? 안 보는데 그 실상으로 나타나. 믿음만 지켜 끝까지. 곧옷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 다 예언된 일입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되나?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안에 쓰임받는 섭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무슨 말씀이죠? 축복 가져가. 내가 이미 축복 줬어.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 그리고는 헤매. 인생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 약속의 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 거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시편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거 붙잡아요. 붙잡으시라고요. 들릴 말씀 붙잡으세요. 들림에 대한 비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할 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주신 축복도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세요. 약속도 지키기만 여러분 한다면 영혼육의 축복을 얼마든지 그냥 넘쳐 흐르게 그냥 아주 종합 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유효해요. 성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내 가족에게 복을 명하셨어. 하나님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명하셨어. 이미 명하셨는데 너 왜 안 들어? 왜 하나님 말씀을 웃겨? 그러지 마시라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받아 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알고 종말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믿고 말씀을 잡고 순종하라. 그러면 맨 땅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아. 그게 축복이에요. 그냥 맨 땅에서 헤엄치는 거 더 쉬워. 그냥 돈을 달래서 뭘 달래서 그냥 심령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 좀 하고 회개 좀 하고 이타적인 삶을 좀 살고 이웃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화 걸어서 근데 말이야 그 유튜브 좀 봐봐 들어봐. 그것도 안 해?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벼락 맞은 것 같이 사망의 음침한 터널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부터 믿고 순종하라. 터널을 반드시 속히 빠져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축복은 이미 받아놓은 단상이니까. 너무나 많이 불순종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교만했고 너무나 많이 외식하고 너무나 많이 세상 사람 같았고 저와 여러분이요. 사이비 교단 집단들을 보면서 아이고 뭐 저것들 왜 저래 이렇게 모른 척하고 흉이나 봤지. 우리가 이기적으로 정말 애통하며 기도와 회개도 할 수 있었던 내 모습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붙여차 갑시다. 때가 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술집으로 변하고 놀이터로 변한 유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말세가 가까울수록 영육간의 음료로 변한 나라들 그리고 또는 성도, 종, 교회 이성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에 우선 깨끗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요즘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사건들이 막 밀어닥치지요? 남의 일같이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금송아지가 있다면 속히 말씀을 잡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매질은 잠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사단에게 먹힙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명하신 것은 취소가 안 되는 약속입니다. 다만 내가 그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내 똥댕이 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부으셨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겁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라고 계시록 22장 6절 7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도 지진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예수 재림 직전입니다. 딴 얘기만 해요. 뭐 그런 얘기 왜 무서운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들림이 필요해요. 들림 교회 같은 교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뭐가? 들림 사건이. 그러므로 깨어 회개에 기도하라. 실제로 born again이 되라. 선포합시다. 나는 축복의 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나와 내 가족의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대한민국의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 대한민국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세상 일에 고통당해도 넌 절망하지 말라. 주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주는 너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주를 증거하도록 주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주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주님, 참지 못할 슬픔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담대하라. 주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찬양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주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됨이니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도와주리라. 나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도록 주가 나를 도우리라.